저는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와 같이 살았습니다. 할머니와 20년을 같이 살면서 할머니에게 맨날 어렸을 때 힘들고 어려웠던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6.25 사변 때 어떻게 피난 가고, 보릿고개 때 어떻게 해서, 그래서 못 먹고 못 입고 제대로 못 자고, 그러면서 고생이란 고생은 엄청나게 했다라고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어른들의 오직 유일한 소망은 잘 입고 잘 먹고 잘 자는 것, 의식주가 모든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이고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입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자볼까 하고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잘 살아서 의식주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는데, 오히려 옛날에는 입을 거, 먹을 거, 잠자는 거, 이거 하나만 이루어지면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행복했는데, 지금은 입을 거 걱정합니까? 옛날에는요, 어렸을 때 우리 양발 다 기어서 신었어요. 그래서 양발이요, 이렇게 얇은 게 아니요, 구멍이 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두꺼워집니다. 속옷도 다 기어 입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다 어머님이 기어 입혀줬어요. 근데 지금은요, 구멍만 생기면 그냥 다 버려버립니다. 옷이요, 낡아져서 못 입는 것이 아니고 버리는 게 아니고 실증 나가지고 버리지, 솔직히 말해서 집에 안 입는 옷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이상하게 입는 옷만 입지 안 입는 옷은 평생 한 번은 안 입어버려요. 그러니 옷이 없어서 못 입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는 시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풍요로워졌어요. 그런데 왜 살인사건은 더 많아지고, 왜 이혼이 많아지고, 왜 부모를 죽이고 부부간에 서로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 사람이 삶의 목적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삶의 목적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사람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옛날에 돈이 없어서 서름당했기 때문에 악착같이 내 자식은 돈 벌게 할 거다, 나는 무조건 돈 벌어야 한다, 왜? 돈 없으니까 서름받았다라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또 내 집이 없이 새빵살이에서 주인집에서 너무 시달려서, 그래서 나는 새빵살이에서 벗어나려고 자꾸 돈 벌어서, 그래서 집 넓히고 자식이 결혼할 때는 집 한 채씩 어떻게든지 사주려고 하고, 내가 학교를 못 다녀서 까막눈이고 내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공부 못한 것이 한이 맺히니까 내 자식은 어떻게든지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공부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이 선으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예배의 목적이 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삶의 목적이 예배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과거에 내가 돈이 없어서 서러웠기 때문에 악착같이 나는 돈 모아야 한다, 과거에 내가 배우지 못해서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나는 못 배웠다, 그리고 아들만 오빠만 학교 보내주고 나는 그 서러움 때문에 내 자식은 그런 서러움을 안 받게 해주겠다는 것 때문에 애들 공부하는데 목숨 걸게 하고, 내가 새빵살이 경험 때문에 주인집에게 서러움 당해가지고 그 서러움으로 인해서 나는 악착같이 집을 나는 어떻게든지 구해야 한다는 것이 삶의 목적이다 보니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는데도 사건 사고는 더 많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예배드리라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1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받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의 목적이 오직 돈, 명예, 출세, 학식 이런 것에 내 삶의 목적이 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렸어. 왜? 그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집 있지, 옷 있지, 먹을 것 풍족하지. 목적을 잃어버리니 사람이 방탕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못 먹었을 때는 목적이 쌀밥 먹는 것이 목적이었어. 집 없을 때에는 집 있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을 다 이루어지니까 이제 목적이 사라져버렸어요.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쌀밥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 집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그 목적이 사라져버리니 사람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목적은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주인 되신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아니라 돈과 출세와 어떤 학식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가 예배드리는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 온전히 내가 오늘도 예배를 잘 드렸느냐 못 드렸느냐, 이 삶의 목적이 예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심적인 사람은 살아도 뭔가가 달라요. 여러분들, 예배 중심적인 사람은요 항상 목적이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요 목적이 뭡니까? 1등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마라톤 하면서 달리면서 42.19km 달리면서 옆에를 구경하면서 갑니까? 새로운 메이커 옷가게가 생겼네? 저 옷 진짜 예쁘다. 저 만행층에 있는 옷 내가 이따 가서 사러 가야지. 그거 다 구경하면서 달려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꼬린 지점을 향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어떻게 해요?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달려갑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배가 나의 삶의 목적이라면 일주일간의 삶을 오직 예배를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오면 내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누가 옆에서 말 걸어도 오늘 지금 찬양 시간 예배 드리는데 목적. 옆에 지금 쳐다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왔나 안 왔나? 아이고 반갑네, 저 사람 왔네. 왔어? 결혼식 봉투 예배 끝나고 줘도 되는데 꼭 찬양할 때 가가지고 결혼식 축의금 봉투 전해주고. 제가 못 볼 것 같습니까? 눈에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 내 목적이 그겁니까? 내 축의금 봉투 주는 것이 목적입니까? 내가 오늘 교회 나오는 것이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려고 오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 인생의, 내 삶의 목적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안 입고 안 쓰고 안 먹고 얼마나 아끼면서 내 집 마련했습니까? 내 자식 굶기지 않으려고, 내 자식 좋은 옷 입히려고, 내 자식 좋은 데 학교 보내려고 얼마나 여러 어르신들 안 입고 안 쓰면서 아꼈습니까? 왜? 그 먹고 마시는 것이, 그 학교 보내는 것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 추운 겨울에도 손이 부르터면서도 행상하면서 머리에 무거운 거 짊어지면서 애들을 키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삶의 목적이 예배인다면 나는 그런 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찬송을 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는 거거든요.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 돈 없으면 무시당하니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돈 있고, 권력을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권력 있고, 내 명예를 남기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장례식을 볼 때마다요, 삶의 목적이 예배가 아닌 사람들은요 돌아가실 때 모습이 다릅니다. 하지만 삶의 목적이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산 사람은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왜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기 때문에. 내가 주는 물은 세상이 주는 물과 다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세상이 주는 물은 목마르대. 먹으면 목말라요. 돈을 벌으면 더 벌고 싶고, 돈을 벌면 더 벌고 싶고, 좋은 대학에 4년대 들어가면 더 좋은 데 가고 싶어서 박사학위 공부하고, 박사학위 공부하면 더 좋은 데 가려고 외국 유학 가고. 이게 우리의 한없는 욕심 아닙니까? 세상이 주는 물은 또다시 목마르지만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그 생수를 언제 공급받아요?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십니까? 목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행군할 때 항상 법궤를 중심으로 행진을 했어요. 법궤를 중심으로 세계지파, 동서남북의 세계지파씩 모든 지파들이 위치상, 어디가 위치상이었어요? 생활의 중심상, 위치상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항상 언약궤를 중심으로 생활했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움직이면 성도들도 움직이고 백성들이 움직이고, 언약궤가 멈춰 서면 성도들도 다 멈춰 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 재임 시전에 최악의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지금은 최고로 미국에서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뭡니까? 그는 주일날 대통령이 되어서 주일날 워싱턴에서 조지아주까지 매 주일마다 비행기를 타고 교회학교 교사하려고, 주일학교 교사하려고 한 번도 안 빠지고 교사하러 갔습니다. 지금도 90이 넘어서 암에 걸려가지고 지금도 투병 중에 있는데도 한 달에 2번에서 3번은 주일학교 봉사하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의 삶이 예배 중심이더라는 거예요. 예배 중심. 그런데 예배 중심이 아닌 삶은 어떠냐? 진급 때문에 위에 사장님이나 위에 어른이, 야 오늘 등산, 우리 팀원들 다 등산 갑시다, 그러면 예배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진급이 중심이니 얼른 뭐 해야 돼? 출세가 중심이니 등산 가자고 하면 홀라당 등산 가야 돼. 그리고 회식 때 한 잔 먹어. 윗사람이 따라주면 찍힐까봐. 왜? 안 찍히는 게 삶의 중심이요, 내 목적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윗사람한테 잘 보여, 줄 잘 타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려고. 마시라는 거 거부 못하고 홀라당 같이 마시면서 좋다는 거예요. 왜? 삶의 중심이 예배 중심이 아니고 삶의 중심이 뭐예요? 진급이고 돈 버는 거니까. 예배 자리보다는 돈 버는 자리로 나아가고, 출세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애들도 어떻게 해요? 시험 기간이면 주일날 예배 아마 전부 다 뭐예요? 다 공부해. 시험 기간 끝난 다음에 교회 와. 왜요? 삶의 중심이 예배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한마디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신령한 것들을 위해서 공급받아 내 영이 살고, 그리고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배 중심으로 사는 사람, 예배가 내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나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거라면, 내 모든 삶의가, 내 컨디션 조절도 언제 해야 돼요? 주일날을 위해서 모든 컨디션 조절을 맞춰야 돼요. 내 몸이 금요일쯤 피곤하다 그러면 토요일날 푹 쉬어주고, 주일날을 위해서 항상 목적이 뭐예요? 마라톤 선수들이 뭐예요? 음식 조절하고 몸무게 조절하고 식이요법으로 뭐든지 뭐예요? 경기 당일날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프로그램이 뭐예요? 쫙 맞춰져서 경기 당일날 최고의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왜? 경기를 잘하기 위하여, 그 경기에 이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은 예배이기 때문에 주일을 위해서 일주일간의 생활을 완벽하게 뭐예요? 조절을 잘해서 주일을 맞이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목적이 예배에 분명히 가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예배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저는 예전에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예배에는 두 가지 예배가 있는데, 첫째는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제물이란 뭡니까? 제물은 죽는 것이 제물입니다. 제물의 특징은 죽어서 드리는 것이 제물입니다. 그렇다면요,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가 뭐냐? 내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내 뜻을 죽여야 돼요. 내 고집을 이 예배 시간에 죽여야 돼요. 내 자아를 죽여야 돼요. 내 욕망을 이 시간에 죽이고 내 의지를 이 시간에 죽여야 돼요. 예배는요, 무엇이 예배인지 아십니까? 날마다 자기 자신의 죽음을 재확인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도 예배에 와서 내가 죽었구나.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삶의 예배는, 살아있는 건 뭐냐? 말씀을 판단합니다. 아이고, 오늘 말씀이 내가 이걸 지킬 것 같아. 못 지켜 나는. 아유, 이거는 지킬 수 있고 이거는 못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라면 못 지키는 말씀까지도 받아서 하나님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게 내가 철저히 죽는 삶이지. 내가 살아있으면 내 뜻으로 용서해라. 내가 왜 용서를 해? 그러면서 내가 살아있으니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 내 고집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뭐냐? 내가 죽어있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 통해서 어떤 하나님 말씀이라도 내가 다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것을 다 받아들이냐? 아이고, 이 말씀은 저거 집사님한테 포함되네, 속하네. 아이고, 이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한 거네.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는요 심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내가 심판하면 안 돼요. 저렇게 예배드리면 안 되는데, 저렇게 찬송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오늘 찬양대가 아이고 줄이 좀 삐딱하네, 저렇게 찬양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저게 틀렸네, 오늘 지휘자가 어떻네, 오늘 준비찬 찬양하는 사람들이 어떻네, 오늘 목사님이 어떻네. 여러분, 예배를 심판하러 오셨습니까? 예배를 심판하러 오셨냐고요? 내가 죽은 내 모습을 하나님께 확인하러 온 거 아닙니까?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내가 죽었습니다. 철저하게 내 자신을 죽여야 할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했나니?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일주일 동안 내 삶이 죽은 삶을 살았나? 오늘도 점검하려고 오늘 예배드려야죠. 교회 안에서 내가 죽었냐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살면 목사님 오늘 누구 들으라고 표적 설교했네. 벌써 딱 답이 나와. 왜? 내가 살아있으니 내 머릿속으로 지금. 죽으면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받아들여야 하는데, 머릿속에서 살아있으니 막 온갖 생각이 다 들어. 예배자가 아니라 심판자요. 내 자신을 죽이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해, 판단을 해. 오늘 찬양곡을 저런 걸 선택했대, 좀 제대로 좀 찬양곡을 선택하지. 전부 다 판단을 해버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심판자로 오셨습니까? 예배자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을 들으려고 하나님께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배자의 심판자가 되시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자가 아니옵니다. 예배자가 되고 내 날마다 예배자가 되어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죽습니다. 내 뜻을 죽입니다. 내 의지를 죽입니다. 내 고집을 죽입니다. 내 자아를 죽입니다. 내 욕망을 죽입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그러니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죽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살아있음으로 예배의 심판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예배는 무엇입니까? 교회 밖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밖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아라,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바쁘게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매달리고 살면서 세상을 본받지 말래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씀에 예비된 것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간다고 나도 똑같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죠. 하나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고 예수님 닮아가도록 살아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해야 하고, 항상 억울해도 환난이 와도 우리는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감사하며 끝까지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부정, 탈세, 우리는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 부패, 비리가 있고, 이게 바로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모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모신 자로서 부정이나 비리나 탈세나 어떤 그런 나쁜 짓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직업이 뭡니까?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업은 소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소명이 뭡니까? 천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직업을 소명으로 알고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직장에서도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무슨 행실? 착한 행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죠. 누구에게서부터? 이 앞절에 보면 집에서부터 착한 행실을 보여주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어 많은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께로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존경받는 삶을 사도록 말과 행실을 조심해야 하고, 억울함을 당해도 맞대어 욕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뭐예요? 억울해도 끝까지 억울함은 참고 인내하면 된다는 거예요. 복이 있대요.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같이 맞대어 욕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무 유익이 없대요. 하지만 억울해도 참고 인내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아이고,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천사래. 그런데 교회만 나갔다 하면 완전히 사탄이 돼.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주의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대표 기도도 이렇게 멋있게 하는지 막 은혜롭게 하고,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막 온전히 거룩해.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이불을 싸갖고 집으로 왔대잖아요. 아니, 교회로 왔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남편하고 앞으로 교회에서 살게 해요 그러더래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교회에 있을 때는 천사인데 집에만 오면 사람을 들들 볶는데요. 그래서 우리 남편하고 교회에서 살고 싶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의 삶, 교회 안에서의 삶의 모습과 교회 바깥에서의 삶의 모습이 동일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웃으면서 할렐루야 항상 거룩한 삶을 살듯이 교회 바깥의 삶도 일주일간의 삶이 내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날마다 깨끗을 유지시켜야 돼. 그래서 날마다 발 씻는 회개를 하며 살아가야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바로 뭐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에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욕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허무하게 살며
사람이 허무합니다. 그리고 아무 삶에 낙이 없습니다. 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영려 없으니 삶에 낙이 없어. 다 이루었으니 이제 자식들 다 키우고 키워놨고 시집장가 다 보냈고 보내놨고 잘 먹고 자식도 잘 살고 이제 내가 살아가야 할 낙이 없어. 그러니 돈이 있으면 여기 저기 놀러 다니는 인생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택해 주신 목적이 예배요. 그러니 삶의 목적을 다른 데다가 두니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다른 데다 두니 허랑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삶의 목적을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두고 예배드림의 최우선으로 목숨을 걸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며 예배드리는 건 교회 안에서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나를 죽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리며 예배자가 되어야지 심판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교회 밖에서 드리는 예배 교회 안과 똑같이 드려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데 교회 바깥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의 삶이 항상 착한 행실 은혜로운 말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 전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어디서든지 우리는 삶의 예배자로서 보이지 않는 그곳을 직장을 내 예배의 자리로 만들고 그리고 가정을 예배의 자리로 만들고 내가 밟는 어느 땅이든지 다 예배의 땅으로 만드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삶의 목적은 반드시 예배라는 거 기억하셔 앞으로는 예배 중심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